추석 잘 되셨어요? 좋은 가을 날들 또 밤들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봉화의 법화도량인데 지금 법당을 새로 짓고 또 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불사를 하고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왔다가 여기서 9월 초하루 법회를 봉행하게 됐습니다. 도량이 열린 지 한 11년 제가 됐고, 처음에는 여기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불단을 마련하고 여기서 모여서 법회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도량에 이런저런 일도 같이 하고 하면서 법화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시간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왔고 또 앞으로의 시간 앞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지훈님의 산상의 노래라는 시가 있어서 이 시를 같이 한번 음미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법화림과 같이 해오면서 마음속에 생긴 이야기가 있으면 털어놓고 얘기도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법회를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산상의 노래 조지훈. 높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히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갈구하며 울어왔던가. 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싸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는 가마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여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조지훈님은 불련 있던 우리 초기 현대문학의 훌륭한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시를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절 집안에도 많이 애송되는
채근담이라고 하는 명나라 때 홍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엮었다고 하는 명언집 같은 거예요. 그거를 조지훈 시인이 번역한 걸 봤는데 그 아름다운 번역에 깊이 감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산상의 노래라는 시를 지은 시점은 해방되고 나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실이 어지러울 때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지식인들이 겪었던 그 고뇌와 또 해방과 민족의 번영을 오래 기다리고 꿈꾸고 그렇게 갈구해왔지만 막상 해방을 맞고 난 뒤에 또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현실에서 나는 지금 이 산 위에서 홀로 무엇을 기다리며 또 노래해야 하는가 라고 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시에 붙여서 제가 무슨 다른 시나 노래를 지어볼까 생각도 했는데 여유가 없었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제 대답은 거의 항상 똑같듯이 제가 또 무슨 노래를 한다고 해도 다른 노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마음의 노래고 또 우리 모두의 열반을 위한 바라승아제의 노래고 무와 연기의 노래이고 그러겠죠. 절에 오면 오늘처럼 어딘가에서 공사가 벌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이런 일을 불사라고 합니다. 부처님 집안의 일, 또 불법승 삼보를 이 세상에 구현되고 또 이어져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불사라고 하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에서는 부처님의 일, 또 진정한 부처님이란 석가모니와 같은 그런 한 인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짓고 또 근원으로 갈무리하는 그 주체인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마음이 해가는 일이고 또 마음 속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도명거사가 새로 모실 불상을 다듬고 있는 소리예요. 불상을 만드는 것, 뭐 이런 것이 불사의 전형적인 예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세상에다가 도량을 만들고 그 도량에 부처님을 모시고 우리가 거기 깃들어서 또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 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불사입니다. 이게 다 마음이 해가는 일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처럼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 터전을 마련하고 갖고 가고 또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수행해가는 일이죠.
옛날 어떤 스님이 이 수행해 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신 게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고양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뛰어난 화가를 찾아가면 화가가 직접 그린 고양이를 본으로 주면서 이걸 똑같이 그려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그걸 받아들고 똑같이 그려보려고 처음에는 너무 서투르고 번번이 잘못되고 그림을 버리고 하겠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무수히 그리고 그려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고양이가 그 그림 속에서 확 튀어나오게 된다고. 그전에는 고양이 그림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고양이를 자기가 살려내게 만들어내게 되는 경지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마치 스승이 제자가 와서 인생의 진리를 물으면 한마디 던지는 것이 우리가 화두라고 부르는데 고양이 견본을 주면서 이렇게 똑같이 해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궁금증만 일어나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 말을 되뇌게 된단 말이에요. 되뇌고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면서 천번 만번 그렇게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승이 그렇게 말한 그 마음 그걸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걔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어떤 제자가 조주 스님께 물었을 때 조주 스님이 무 그러셨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살아있는 것들한테는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그러셨는데 부처님의 제자이고 또 부처님의 그 높은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조주라고 하는 스님이 왜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토다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했을까? 납득이 안 가고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씹어서 삼키려고 해도 이빨이 안 들어가고 뱉어낼 수도 없고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무?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분명히 부처님처럼 깨달은 스님이라면 무라고 하실 때 그게 없다는 뜻으로 부처님이 일체 중생에게 또 유정부정에게 다 있다고 한 그 불성이 없다고 하신 것은 없다는 말이 아닐 텐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참고하면서 무 이렇게 계속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무가 조스님이 무라고 하신 그 뜻을 담아서 확 자기 안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으로 생사윤회 속에서 이렇게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고 또 길을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그렇게 단순하고 뭐 말로는 못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듣고 그 표면의 뜻이야 다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무가 없다는 것이야 누구나 다 알지만 진짜 뜻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말을 참고하다가 깨닫는 거 이것이 부처님 마음에 이르는 또 부처님처럼 깨달은 다른 조사의 그 마음에 개합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이라는 거죠. 이게 선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불사예요. 부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또 우리를 가르치신 바는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 깨쳐서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견성성불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가면 돼요. 그걸 한 가지 일, 금생에 내가 유일하게 진정으로 의미를 담아서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할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만 계속 해간다면 다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혹은 필생의 그 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누구든지 다 이르게 되니까요. 다른 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석공이 돌을 쪼아서 부처님을 만드는 일도 될 수 있으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그렇게 아름답고 또 위엄이 있고 또 밝은 지혜와 가장 따뜻한 자비심을 담은 그 부처님의 형상을 돌을 쪼아서 그 투박하고 아무 느낌 없는 석재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돌을 쪼고 또 끊임없이 부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참고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부처를 그 망치질하는 그놈 속에서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실제로 자기 손발 한 번 움직이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 눈을 들어서 세상을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거,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 그것의 근원을 살필 수만 있으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별 보고 깨달으신 그 부처님의 마음, 우리의 성품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불사인 거죠. 우리는 다 자기를 몰라요. 자기 마음을 모르고 진짜 부처가 그래서 무엇인지 묻고 찾아 헤맬 뿐이지 부처님께서 그것을 깨닫는 길을 바로 가르쳐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를 잘 못해요. 세상에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또 잘 살아보려고 가진 애를 쓰면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미망 속에서 살고 고통 속에 허덕이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정말 하시라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그것은 바로 불사하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참 주인 우리 안에서 지금도 또 무량한 과거로부터 끝없는 과거로부터 또 무량한 미래까지 사라지지도 않고 언제나 이 모든 것을 해가는 참 주인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 다 하지만 정말 해야 될 일은 그 온갖 일을 하는 그 그 주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온갖 수작들은 다 사실은 중생사고 또 마사에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이렇게 승가의 귀의에서 부처님을 따라가는 일은 그 핵심을 말하자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다가 정말 그것을 부처님처럼 깨닫게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살이를
복잡하게 번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분명해졌다면 할 일은 딱 하나, 지금 이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게 묻는 것 뿐이라는 것을 깊이 믿고 실천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길에서 제일 큰 장애는 엉뚱한 것을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종놈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전으로 모시고 왕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놈은 종놈이지 진짜 나가 아니고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왔다 가는 거예요. 이따 없어져 버리는 거고 사실은 남이고 제일 쉽게는 우리가 잠들었을 때 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라고.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 진짜 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잠 잘 자고 다음날 깨나면 여전히 그 사람으로 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 나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나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전날에 그 사람이 그대로 다음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가 아니고 사실은 없어야 정말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참 마음을 자기 성품을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 언제나 밝게 빛나고 일체를 다 알고 또 행해가는 그 주인을 깨닫는 일인데 그 길에서 제일 큰 장애는 어둠이라고. 그 어둠이 바로 그 정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상. 이걸 버려야만 진리에 나아갈 수 있고 또 빨리 개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진정한 불사란 무엇인가를 바로 믿고 행해가는 사람이라면은 이 나가 그 길에서 제일 큰 적이고 마지막에 깨뜨려야 될 그 어둠이라는 것을 바로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수행의 그 핵심을 들춰서 이야기할 때 화두를 들었을 때 생기는 의심, 이것이 빛과 같은 것이에요. 이 본성에서 그 빛이 발하고 있다고. 그 빛을 돌이켜서 이 자기를 보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참 자기가 아니고 망상이고 아상이고 번뇌에 불과해요. 근데 이것이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을 하고 온갖 나쁜 짓들을 저지르고 또 그 과보를 받고 하느라고 울고불고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허덕였단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려면 화두 의심을 해가야 되는데 의심을 해가는데도 계속 이것이 방해를 하고 그 수행이 화두 의심이 순탄치 못하게 계속 끊어놓는다고. 그래서 이걸 제압하는 좋은 방법이 또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화두를 들어서 그 의심이 분명할 때 그 의심의 빛으로 이 자아기를 비추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비출 때 이 자아가 그냥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하나의 생각으로 분명한 것 같아도 헛개비 같은 것이고 또 왔다 가버리는 것이고 참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장애도 거의 없고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 제일 빨리 정각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공부가
아주 좋아요.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그냥 나를 없애려고 하면 정말 많은 고민이 따르고 그렇게 마음 먹고서도 못하고 실패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잖아요. 가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번 마음속으로는 자살을 결행하고 하는데 어디 가서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자기 목을 매달라고 하면 또 주저하고 안 하게 된다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사는 게 정말 지옥 같고 여기서 벗어나고만 싶을 때 겨우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일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자아를 죽인 게 아니고 자기 몸을 혹은 자기 목숨을 끊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도 살고 싶은 자아가 있고 또 이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 자아가 여전히 있다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걸로 고통이 끝나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여전히 문명이 있고 업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보다 훨씬 무난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많은 그런 생을 또 살고자 한다고. 그래서 또 태어나서 또 사실은 좋으려고 태어났고 행복하려고 살아보는데 안 태어나니만 못하고 고통뿐이고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없애기 어려운 자아, 그게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무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본다는 것이 중생에게는 어려워요. 사실은 중생 자체가 장애이고 자기가 없어져야 될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자아가 자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을 경찰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도둑놈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이 미묘하고 높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 에서는 아주 쉽게 전혀 그런 이치를 몰라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도록 길을 밝혀주고 계시다고요. 그게 뭐냐면 회광자간이 빛을 돌이켜서 자기를 바로 보는 거. 반야심경에도 반야로 오온을 잘 비춰보면 오온이 다 공하다는 거. 우리가 오온을 색수상식을 나로 삼고 살잖아요. 그걸 세계로 삼고 살고 근데 그걸 잘 비추어 볼 때 그게 환이고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반야신경 매일 암송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화두 들었을 때 이심이 나면 그게 바로 반야의 빛이거든요. 그걸 돌이켜가지고 이 자아를 잘 비춰보면은 이 자아가 말짱 거짓말 같은 헛개비 같은 환영에 불과하고 그게 있어도 전혀 주인이 아니고 또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그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넋두리하거나 헤매지 마시고 바로 이 한 가지 일을 해보려고 하시고 이 일을 바르게 해감으로써 그 결과를 그 효과를 증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지 않고 세상에 수많은 타자들이 있고 중생들이 있고 남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내가 그 틈바구니에서 겨우겨우 연명해간다고 느끼죠, 대부분. 그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이 나와 남의 문제, 나와 너의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이 역시 생각으로 내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또 뭐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면서 살죠. 지난번 언젠가 법회에서 제가 그 나이, 너희라는 말을 가지고 시를 지어서 우리 수행하는 일과 또 세상을 잘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라는 말은 존재, 이름 붙여지기 전에, 생각되기 전에 참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개념 규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말에서 이다 있잖아요. 이다. 이다 할 때는 그 어간에 다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우리 말에 굉장히 깊은 내포가 있어요. 이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해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죠. 아니다는 말은 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짓이 우리에게 가해왔던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도를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인 거예요. 이. 바로 이러한 거. 이것이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나 사람들끼리 설왕설래 시시비비하는 그런 논쟁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지금 이렇게 이대로 있는 것, 이렇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나이, 너희, 이, 저희, 그이 막 이렇게 불러왔던 거, 그 역시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래로 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게 된다. 나이, 너희, 이 모든 걸 합해서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라는 건 뭘까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이걸 우리라고 한다. 나, 너, 이놈, 저놈, 그놈, 막 이렇게 구분하기 전에 하나의 울타리 있잖아요. 우리 의식의 울타리. 이 안에 있는 것들, 있는 자들, 이 모두를 하나로 나, 너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럴 때 우리라고 한다. 우리란 말은 울이라는 말이 울이가 우리가 됐다고. 아까 아니다가 되었듯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존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나의 이름 혹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 마음속의 분별 이걸 떠나가지고 자기 참 존재를 보려고 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는 나, 너 사이의 갈등 이것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 서로 하나가 되자고 같은 세상을 만들고 같은 울타리를 만들고 같은 나라를 만들고 같은 집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고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길도 그냥 어떤 구호를 외치고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을 통합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갈등이나 전쟁이나 온갖 분규만 생기지 좀처럼 되지가 않는다고. 다 나이 너희가 그렇게 대립하고, 나이 너희도 아니 나와 너가 막 대립하고 싸우고, 또 그 나와 너가 이러자 저러자 그렇게 외치고 서로 주장하고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그런 속에서 무슨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보다는 진정한 나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물음으로써 이 나라는 생각, 그전에 내가 나라고 얘기해온 것, 이것이 헛된 것이고 내 참 존재는 이 모든 것과 이 한 울 안에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생생하게 절대 현재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뛰어넘어서 무량한 과거로부터 무량한 미래까지 진정한 영원성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보기만 하면 그냥 세상을 막 통합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뭐 왜 다른 나라를 정벌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하지 않아도,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대로 하나이고 이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한 울타리 안에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말의 우리라는 말,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또 지혜로 통찰해보고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간절하게 꿈꾸는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또 떳떳하고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것을 바로 이렇게 자기 참 존재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뤄 나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 말고도 동양 사상은 대체로 다 이렇게 깊은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어떤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왔어요. 요가의 그 경전에 보면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있는 공자님의 말씀인데, 군자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다른 것과 함부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화이부동. 근데 반대로 소인은 동이불화, 다른 것들과 같아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씩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다 달라요. 근본은 다 똑같은데 그 모습이라든지 이름이 다 다르죠.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에서 찍어 만들어내는 물건들도 잘 보면 그 재료는 같을지 모르지만, 만든 기계라든지 기술도 같을지 모르지만 제품들 보면 다 조금씩 다르다고요. 그렇게 이제 다른 것, 이것을 문제 삼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똑같이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나타났던 잘못된 사상, 이게 사람들 훨씬 더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에 풍파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 그건 사람들이 다 소유의 불평등이 있어서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걸 다 똑같이 만들면은 모두가 다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가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르고 인연들이 다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걸 똑같이만 만들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공산주의적인 혁명을 성공적으로 해서 마쳐도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또 빈부가 격차가 나고 권력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면 또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불평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건 본래 다르게 그렇게 생겨나는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요. 물론 불평등한 것은 평등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 우주에 있기는 해요. 산에 떨어진 빗방울들이 바다에 흘러내려가지고 바닷물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 바다 낮은 곳은 점점 차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언제 되겠어요? 그런 경향을 보이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하는 것은 그런 차등 속에서 움직여 갈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 차등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에는 구동존이라는 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동을 구하기는 하지만 이 좀 다른 거 이것을 그냥 남겨둔다 그런 말이래요. 이것이 훨씬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 공산주의 운동을 같이 했고 중국을 공산화 시키는데 주역으로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모택동의 그런 독재에 대해서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중국 혁명을 좋은 쪽으로 가게 하려고 했었던 주울레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이제 외교 정책을 펼 때 이 구동존이 같은 것을 지향하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거, 민족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동안 살아온 역사라든지 성향이 다른 거 이런 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통합시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정도의 원칙이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 뛰어난 걸 보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걸 보면 부러워하고 자기도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소인의 마음이라고. 이 소인의 마음에 부화내동해서는 안 돼요. 이 소인의 마음을 일깨워가지고 군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된다고. 그게 무작정 같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게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화이부동. 이것이 사실은 공산주의가 꿈꾸던 이 지구상의 가장 인간주의적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길, 공산주의 그 이론이 가지고 있던 맹점 혹은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들은 사람들의 차이라든지 능력 혹은 개성 이런 걸 존중하면서 누구든지 다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 체제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쳐내고 또 어떤 때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렇게 가면서 이제 더 좋은 사회, 더 풍족한 사회,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회에는 처음부터 그 평등이 별로 절대시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빈익빈 부익부 같은 그런 불평등이 훨씬 심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어느 나라도 그런 획일적 평등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방종에 가까운 무한정한 자유 이런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때는 자유시장 경제에 개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국가가 좀 조정하고 그래서 그런 정글과 같은 지나친 경쟁이 사람들의 삶을 도탄으로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려고 하죠. 둘 다 동서 혹은 진보 보수 어느 시스템이든 다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오류를 시정해 가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그 조화점은 구동존이 같은 것을 지향하려고 이렇게 해가긴 하지만 차이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그리고 화해부동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다른 것들이 제각각 가치를 가지고 또 그냥 제거되거나 무시되지 않고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이렇게 해가는 그런 방식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가르침들은 동양 사상에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핵심을 짚어가지고 그렇게 잘 얘기하지는 못해요. 근데 바로 그런 가르침은 이 만법의 법왕이신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바로 가르쳐 보이고 계시다고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참 존재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고 나다 너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정말 내 존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모든 존재의 그 중심에 같고 다름조차도 없는 높고 낮고 있고 없고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뭐 이런 모든 차별을 다 이렇게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 우리 마음의 본체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안목으로 일체 존재를 다 바로 보고 그 근원에 있는 하나 참된 실상 이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낱낱의 존재를 또 다 위하고 돕고 이끌어서 이렇게 같은 대동의 자리 그걸 사회적으로 뭐 어떤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 안목으로 그냥 바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실천해 가도록 가르치신 거죠.